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계명은 제2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구조를 보면 이 계명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것을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면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리라. 또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의 조항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은혜의 조항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보세요. 하지 마라. 하였을 때 너희에게 이런 경고의 문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에 보면은 여러분 지오표 안 가봤죠? 지오표에 가면은 뭡니까? 지뢰, 출입 금지. 그래서 길이하는 곳은 다니지 마라.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늘 다녔던 길에는 뭐가 없어요. 지뢰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다니는데 지뢰 경고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고예요, 경고. 하지 마라. 이건 뭐냐? 조심해라. 들어가서는 큰일 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3대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보응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말미암아 조심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대와 1000대잖아요. 맞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이거 뭡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고 생활하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계명의 구조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우리가 1계명을 배웠잖아요. 1계명.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라는 뭡니까? only. 한마디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그건 우리가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경배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요, 유일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는 그분만을 높이고, 맞죠?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우리의 자세입니다. 즉 1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에 대한 합당한 뭡니까? 마음의 자세 나오잖아요. 맞죠?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 앞에 내가 두려워 떨지 않고 그분 앞에 내가 존경과 숭엄함과 그분만을 높이는 정말 그 위험 앞에 내가 바짝 엎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럼 1계명을 통해서 그런 내적인 모습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내적인 모습 가운데 2계명부터 3계명, 4계명 뭡니까? 그렇죠. 그런 내적인 모습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의 위험 앞에만 너희가 엎드린다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계명은 내적 계명, 그리고 2, 3, 4계명은 그에 따르는 외적 계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난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며 높일까? 보십시오.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업신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는 자세가 나온다. 그래서 1계명이 여러분이 믿어진다. 그래서 1계명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그러면 2계명, 3계명, 4계명은 따라옵니다. 다른 말로 1계명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이 안 된다. 이러면 뭡니까? 2, 3, 4계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새겨진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분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분만을 존경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당연한 자세가 나올 때 이 계명은 뭐랍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래 나와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어디에 있는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런 외적 계명이 우리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얼핏 잘못하면은 우리가 뭔가 행동한다. 그래서 외적인 계명으로서만 많이 치부해요. 근데 10계명은 그 내적 계명으로 통한 외적 모습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10계명 전체 이제 구조를 제가 한번 그래서 1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내적 반응, 경배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그분의 위임 앞에 엎드린다. 그러므로 따라온 게 2계명, 3계명, 4계명 맞죠? 이게 외적으로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을 거룩히 지킨다. 이게 전체적으로 또한 내적 계명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그러면 또 따라온 게 뭘까요?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삶들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삶들에 대한 고백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고 그 내적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내적 고백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 생활 가운데 이것을 합당하게 고백할까? 그래서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면 이것 또한 내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 많이 부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참 잘 섬겨요. 근데 이 밑바탕, 이 기초 가운데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내적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느냐 할 때는 맞을까요? 그렇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시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계명들을 너희가 온전히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놀라운 계명들을 너희가 믿고 따르고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예배. 그게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과 외적으로 이웃에 대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함께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2계명의 분석에서 사람의 의무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아시겠죠, 이거? 그 의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우리의 의무고 약속은 그것을 지켰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내리는 경고 이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무는 뭐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봐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종교심,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늘 끊임없이 자신보다 위대한 것에 대한 섬김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심이에요. 내보다 뛰어난 어떤 뛰어난 현상들, 사람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볼 때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이 발동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에 대해서 우상화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뭔가 존경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묘사를 해요. 사람에 있는 이 종교심이. 그래서 칼빈은요, 사람의 이 마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상의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장 뭔지 아시죠? 뭡니까, 공장이? 그렇죠, 생산하는 겁니다. 늘 끊임없이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뭘 생산하고 있어요? 우상. 죄로 말미암아 그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늘에 우와 대단하다. 과연 저게 뭘까 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땅에 있는 것을 보니까 위대한 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우상도 있었죠. 뭡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죠? 금송아지, 힘과 풍요와 놀라운 그 능력의 상징이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고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걸 섬길 만한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종교심 때문에.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절하고 섬기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마라, 드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에 대해서 뭡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에 대해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거는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너희가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항을 내리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측면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면밀히 살피고, 맞죠? 신중하고 주의 깊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교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에 대해서 절하지 마라, 그에 앞에 엎드리지 마라. 이건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는 그것이 얼마나 위중하고 중요하고 그것은 너희가 신중히 해야 되고 그래서 살피지 않으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디로 빠질까요? 그렇죠. 우상으로 종교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번을 보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묘사하는 행위에 그룹된. 그래서 1계명에서는 진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영광과 경외와 경배와 기도와 존경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2계명에 통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드릴 정당한 예배가 미신적인 예식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10계명은 제유법으로 설명된 거 아시죠? 제유법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아, 그럼 우상을 안 만들면 되겠구나. 그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제유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한마디로 우상을 너희가 만들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예배라는 것도 너희는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미신적인 예식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십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왜 그 말을 했을까? 한마디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미신적 예식을 철저히 금한다.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도 글에 달았어요. 미신적 예식은 무엇인가? 뭘까요? 그렇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요. 로마 가톨릭이 수많은 예배,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예배라고 하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 예배적 요소 가운데 또한 자신들만이 고안한 내용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미사 안 드려보셨죠? 미사 드리면 정말 순서가 많아요. 특히 앉았다가 일어나야 될 순서가 정말 많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성모 마리아를 위한 기도. 그래서 뭘 하냐면 거룩한 성모 마리아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소서 하면 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그 성모 마리아의 기도문을 읽고 나서는 또 앉고 그 이제 성인을 위한 기도하면 또 일어나서 그 수많은 예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느냐? 명했다, 명하지 않았다? 금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 합당한 예배 가운데 그런 미신적 예식 또한 여러분들은 철저히 차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미신적 예식이 뭐가 있을까? 성가대. 어찌 보면 이 성가대라고 하는 그 측면도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는 측면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오늘날 많은 측면에서는 성가대가 어떻게 변질되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 이렇게 노래 잘하네. 우와 정말 아름답게 노래 잘 불렀네. 그리고 성가대가 끝나면 뭐예요? 그러니까 박수 치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성가대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측면을 한다면 그것도 미신적인 예식이에요. 또 미신적인 예식이 뭐가 있을까? 미소자면 뭐예요? 준비 찬송. 거의 이러잖아요. 준비 찬송할 때 뭡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준비 찬송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날 거의 많은 교회에 뭡니까? 주일날 레파토리 같은 또 미신적 예식이 또 뭐가 있을까? 또 수많은 절기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절기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예배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라는 것 아시겠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 미신적인 행동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됨을 신중하고 그리고 잘 살피고 또 면밀하게 이것이 성경에 합당하게 그리고 성경에 바르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2계명의 두 부분은 뭐냐?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지각에 속하는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를 어떠한 형상으로 묘사하는 무엄한 짓을 제재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지각에 속하는 것으로 깎아내린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엄한 짓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린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어리석고 무식하고 또 무대포적인 정말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에 그것을 가둬놓는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게 없어요. 그걸 지금 제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예배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 오늘날 정말 많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예배의 행태들. 이 안에 절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알죠. 에든버러 총회에서도 금했고 우리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특히 어떤 개혁자는 그 성탄절이라는 절기 자체도 끊임없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자체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12월 25일로 그렇게 저정된 거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집트인들.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겼던 로마인들과 더불어서 그날을 하진 않지만 그날 사람들이 많이 명절이니까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날을 크리스마스로 해서 정합시다. 그래 크리스마스라는 그 절기도 물론 예수님의 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것을 분명히 이날만 예수님이 나셨어 그렇게 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릇된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둘째 부분의 두 번째 파란색 보면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어떻게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계명에 덧붙여진 경고의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한마디로 어떤 형상이든지 너희는 예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뭐라냐?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서로 싸우면은 한 번씩 싸우잖아요. 안 싸워요? 한 번씩 싸우면 그 사람 말이 잘 들립니까? 안 싸우는 우리 사랑만 넘치는 우리 성도들. 한 번씩 싸우면은 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뭐라 말하면 하기도 싫습니다. 그 사람 말하면은 더 화가 나. 이상하게.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만 더 해가지고 내 화만 더 돋고. 왜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네. 그래서 그냥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없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갚아버리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쵸, 가계 저주론을 이야기해요.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지 않느냐? 가계 저주론이 맞습니까?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짓거리를 했어요. 가계의 저주는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3, 4대까지 보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은 안 믿는 집안이죠. 맞죠? 그러면 저는 어떤 자녀가 돼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안 믿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저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라면 3, 4대까지 나는 저주를 받고 그 죄의 보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은 믿음의 핵 맞죠? 유아세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쟤들이 뭔 짓을 다 해도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면 뭐 자자서서 죽을 때까지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인가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살피다. 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그렇죠.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겠다. 이건 또 어떤 느낌입니까? 무한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사실에 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너무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긍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지만은 그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어지는 놀라웠고 지극히 깊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를 너희가 깨달으면 누구 앞에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한 칼빈은 그에 대해서 또한 뭐라고 하느냐. 3번에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에서 칼빈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신 저주가 너무 위중하여 악인의 머리뿐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에 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마디로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에 뭐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할 때 아비의 죄를 본받아 누가 행합니까? 자녀가 행하게 되고 자녀의 죄를 본받아 그의 후손이 행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가문에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기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밑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뭡니까? 그의 자비하심은 천대에 이른다고 하심으로 그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해석은 자, 3번에서 맨 마지막 문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악인의 자손 중에 때때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고 의인의 후손 중에서 타락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인을 위로하고 죄인을 향해 경고하는 데에는 이것이 결코 헛되거나 효력이 없는 경고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의인을 위로하고 죄인을 경고하는 거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과 이런 회복의 말씀이 있는 거는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내가 보응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2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형상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우상에 대한 보여지는 모든 형상적 예배를 우리는 철저하게 금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는
마음의 불신앙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차지를 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준행하려 하지 않을 때 마음 상태가 불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죠?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뭡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 불신앙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의적 예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하신 방식을 연구하여 그에 따라 예배하려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고안한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최선을 다해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여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다 드려놓고 그래서 땀 뻘뻘 흘립니다. 내 마음대로 막 부르짖어놓고 상쾌해. 내 예배 열심히 드렸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다 행해놓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근데 그 남긴 이유를 뭘 핑계대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면 당신의 마음이 참으로 기특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더 낫다 이놈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핑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자의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드리는 성경의 예배가 제법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질문을 제가 달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모습들. 아론의 두 아들. 아비후가 다른 분. 그렇죠. 다른 분을 드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이 아니고 자기가 임의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드려도 되겠지. 아니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열렬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노를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금송아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놓고 그 안에서 막 춤추고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주변으로 오늘날로 보면은 저 찬양을 할 때 막 손들고 땀 뻘뻘 흘려가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온 기력을 다할 정도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보셨어요? 매트릭스 제 마지막 3편에서 동굴에서 막 사람들 뛰어노는 거 보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네오라고 하는 메시아가 왔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계로부터 해방된다. 이 날을 즐기라. 이 날을 여러분 축제로서 선포하면서 온 사람들이 막 뛰고 땀을 뻘뻘 흘려서 막 즐기는 거예요. 흡사 그런 장면 아닐까? 금송아지를 섬긴다라고 할 때 자기들은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춤을 추고 뛰고 놀았던 모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외하진 않았어요. 단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다 내가 멸하고 나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의적 예배를 드린 게. 어디 있을까?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에서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그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몸을 상해가면서 막 뛰고 있으니까 밤이 맞도록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그렇지. 뭐라고 합니까? 더 뛰어보라고! 더 열심히 뛰라! 왜? 너희들의 신이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깨우려면은 더 열심히 뛰어라! 하니까 그들이 막 뛰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24시간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7번 물을 뿌려놓고 단지 기도했어요. 그저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 모든 제단의 제물들을 태우고 올라가신 거예요. 완전히 극명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열심히 막 뛰고 있는 거, 땀 뻘뻘 흘리면서 온 뭡니까? 세션들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막 경배한다라는 그런 현실들과 또 한 곳에는 조용히 말씀만 그냥 전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비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런 성경의 수많은 자의적인 예배의 형태들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이 간증 예배,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그래서 수많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한 예배의 형태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는 금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절기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런 절기에 대한 부분들도 과연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말하고 있는 바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도 뭐랍니까? 이 페이지의 첫째 줄 위에서 보면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도 되지 않냐? 이것쯤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네 번째는 뭐냐? 신앙의 의무의 부주의함을 금하고 계십니다. 부주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의무에 참여하기를 꺼립니다. 할 수만 있으려면 피하려 하고 그럴 수 없으면 서둘러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뭐라고 했어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뭐가 번거로울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번거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구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맞죠? 구도자 예배라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예배의 요소들을 다 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뭐냐면 앞에 찬양 15분, 그리고 성경 봉독, 말씀, 기도, 그와 더불어서 이제 축도로, 이런 예배의 모습도 있었어요. 왜? 예배를 마하기 위해서,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찾아온 사람들, 맞죠? 쉽게 예배를 드리고 많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도자 예배라는 걸 통해서 예배를 간소화합시다. 얼마나 번거로워. 사도신경 고백, 세신자들 모르지 않냐고.
죄 삶, 그리고 죄 고백 10계명의 낭독, 그게 오늘날 교회, 이건 예전의 모습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다 제하고 이렇게 예배의 형태를 바꾸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어요. 이것 또한 뭡니까? 이 계명에서는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의무에 부주의하는 것을 이 계명은 우리에게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왜 신앙의 의무에 부주의하고 번거롭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번거롭다 할까? 이 계명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1계명을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배해야 되는 그 생각들, 묵상들, 자세들이 아예 안 나오겠죠. 그러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근본적 1계명을 몰랐던 것도 있고 그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도 있고 무지한 것도 있고 그것도 뭐 있을까요? 왜 번거롭다 이럴까? 거듭나지 못한 한번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성경 분명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거는 번거로운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그러면서 제2계명이 명하는 덕은 뭡니까? 범사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측면이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예배를 너희들이 예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경배하는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신중하고 면밀하고 주의 깊게 그렇게 살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려라 이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우리가 자세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들을 보고 과연 이 예배의 형식들이 과연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칼빈 이 기독교 강요 전에 우리가 나눴나요? 예배 모범 나눴었죠. 나눴죠, 맞죠? 예배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가 어디로부터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짓 종교를 반대하고 우상과 형상을 없애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 외에 행하는 것이 거짓 예배, 우상 숭배요, 거짓 종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이 자의적으로 고안한 예배의 형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을 제2계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 예배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예배라는 것을 봐야 되느냐? 즉 예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측면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한마디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 맞죠? 그 공적인 예배에서도 주일날, 수요일날 맞죠? 이런 모임들 그럼 어디까지를 우리는 예배로 봐야 되느냐? 또 우리는 사적으로도 여러분이 소위 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삶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매일매일을 우리는 예배자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 신방 예배, 개업 예배.
수많은 것들을 예배로 붙여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온 다음에 이사하신 방 예배, 혼인 예배. 어디까지 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까?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공적인 거. 공적인 예배의 요소들 쭉 나열하는 것. 성경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형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는 예배입니다. 나머지는 가정, 그렇죠. 그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가정, 경건회. 그게 표현이 제일 적당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수요 기도 모임이죠. 그리고 오후에는 교육입니다. 그렇게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요, 주일날의 공적인 것들, 가도록 수요일에는 예배의 형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경건회, 아니면은 교제, 이게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신중하고 우리는 또 면밀하게 주의 깊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살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계명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은혜 있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오늘날 사람이 자의적으로 고안한 예배 형태는 무수히 많겠죠. 간증 예배,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이사신방 예배, 그리고 개업 예배, 졸업 예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학 예배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셔서 제2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 신앙에 필요한 건 뭐냐?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도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아내와 남편이 얼굴을 맞대고 한번 심각한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궁금한 거 예.